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때 에베소 4장 25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15년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선체로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제가 존경해야 되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도 존경할 줄 믿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떨어졌어요.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말씀 속에 가시가 있어요. 질문할 때 링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게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온다. 한 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한다. 너는 망한다. 너는 못한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하시니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일어나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나는 부정적인 소리를 물리칩니다. 기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대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서 가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늘 여유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가시면 반드시 백악관에 가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하는 의자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계속적으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만 죽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귀 속삭임은 어떠한 말이라도 들으면 결국 망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어떤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뱀의 말을 들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와요. 듣고자 해야 돼요. 귀를 번쩍 들고 핸드폰 다 끄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지젠 리벤, 이걸 뭐라 하냐? 지젠 리벤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말씀은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보여요. 텍스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컨텍스트 상황은 어느 상황입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감옥은 알고 보면 비슷한 곳이에요. 감옥은 죄가 들킨 죄인들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들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두 곳 다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새 가족들 절대로 착각하지 마요. 교회에 죄인 없다. 아니에요. 죄인 드글드글한 데가 교회예요. 그냥 그들은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이다. 들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들킨 죄인들이 모여있는 건 감옥이고요. 결국 두 곳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이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핸드폰 좀 꺼주세요. 예배가 방해가 돼요. 좀 진동으로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의예요, 예의. 어떤 분인지 몰라갖고 지금 여러분 참 예배 올 때마다 뒤에 올 때마다 핸드폰 뚝 꺼든지 진동으로 탁 만들지 못하면 우리 교육자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끊겨요 중간에. 말씀 끊기면 여러분 손해고. 저는 막 말할게요. 시간 막 지나갈게요. 준비한 거 다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있다.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에베소라는 이 감옥에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옥중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자신이 불리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대회 중에 1등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 대회 1등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에요. 자신이 불리해져도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면 일이 쉽게 마무리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되면 일이 커져요.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자신뿐이 아닙니다. 타인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유튜브 믿어요? 난 안 믿어요. 방송 뉴스 믿어요? 난 안 믿어요. 신뢰도가 방송 뉴스가 30%입니다. 유튜브는 떨어지요. 얼마나 방송을 통해서 거짓말하는지 믿지 마요. 따라합시다. 믿지 마다 뉴스. 다시 보자 유튜브. 믿지 마요. 믿지 마.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믿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오늘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림으로 옛 사람을 청산해야 돼. 참된 것을 말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모든 거짓은요 종류가 있는데 부정과 속임수와 괴괴를 의미해요. 여러분 거짓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과 인격과 가정과 교회가 세상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요. 자,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요? 부부간에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다가 뭐라 합니까? 나 당신 못 믿어. 이제 그만 살자. 지겹다.
당신 거짓말에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가정뿐입니까?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난무하면 흔들려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참된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교회는 진실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믿는 진실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실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도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초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은 발에게, 발은 눈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 만일 갈대로 덮인 구멍이 있을 곳에서 눈은 발을 시켜서 그 땅을 점검해 보지 않겠느냐. 그때 발은 눈에게 거짓을 말하겠느냐. 또한 만일 눈이 뱀이나 들짐승을 보았을 때 발에게 그 사실을 거짓말하겠느냐.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서로 진실해야 함께 살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진실해야 살아요. 오! 눈이 코에게, 눈이 발에게, 눈이 손에게 진실해야 살지요. 지체가 되니까요. 진실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진실하게 말하는 지체들이십니까? 거짓말하면 따라하세요. 당신 지체 아니지? 당신 지체 아니잖아! 나가! 이단 나가! 그러잖아요. 지체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진실한 지체들이십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생명. 거짓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 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있는 곳에 언제나 마귀가 드글어요. 드글드글해요. 그곳은 마귀의 놀이터이며 앞마당입니다. 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앞마당에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참된 것을 말하시는 한몸 서로 지체가 되어 주십니까? 자, 집에 가서 애들하고 얘기할 때 내 눈 보고 얘기해. 그래요. 내 눈 보고 잘 얘기해. 참된 것을 말해야 돼. 그래야 살아. 여러분,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플사 아세요? 아이폰 만든 애플사의 우리 고인된 우리 스티브 잡스가 회사 생활할 때 그와 부딪히는 것을 직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잡스가 엘리베이터나 직원 휴게소에 가면 눈에 띄는 직원들에게 아무나 붙잡고 질문했는데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3초 안에 말해보게. 묻거나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3초 안에 한번 설명해 보게. 질문을 던졌는데 머뭇거리면요, 대답 못하면 잡스가 당장에 우리 회사 해고야, 꺼져, 이렇게 소리쳤대요. 그래서 무서운 스티브 잡스와 마주치지 않도록 열심히 일만 했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그런 독재자가 없는데 사람들은 고 스티브 잡스에 지금도 열광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류에게 끼친 그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물어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3초 안에 내게 말해보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잡스처럼 당장 꺼져 하고 해고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3초 안에, 아니 오늘 설교를 다 들을 때까지 여러분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당신 사명이 뭐예요? 물어볼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을 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거짓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지체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분을 품어요. 강한 사람들은 분을 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요.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분을 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손익에 따라 분노할 때가 많아요. 본문에 보니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을 내도록 장려하거나 허락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감옥 가보시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다가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화가 나서 칼을 찔렀어요. 여러 번 찔러요.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나 때렸어. 그래서 간 거예요. 감옥. 분노 속에 살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길 자주 하십니까? 분노하길 더디 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성전에 청결하기 위해서 분노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데뷔한 게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성전이 개판이에요. 성전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장사하지요. 다 죽어가는 거 몇 배로 팔지요. 성전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야겠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가 떠요. 이름이 떠요. 그가 누구일래? 예수 청년이 누구일래? 그걸 얘기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두 번째죠, 어릴 때 빠였고, 나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여러분 동기가 사랑인 거룩한 분노였어요. 자,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인간의 분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분노를 품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을 품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악해집니다. 분은 돌발적이며 광포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이란 말은 다른 날이 되므로 분을 며칠씩이나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닭이 물을 먹고 계란을 품으면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뱀은 물을 먹고 뭘 품습니까? 독이 나와요. 같은 물을 먹었는데 품어서 병아리 만드는 닭이 있는가 하면 같은 물을 먹었는데
독이 되는 독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분노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는 분노를 돋두고 키웁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분노 체크해 보세요. 밥 먹고 분노하고, 출근하고 분노하고, 점심 먹다가 분노하고, 차 먹다가 분노하고. 아이고, 분노 횟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분노하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형제가 있었어요. 같은 환경에 자란 두 사람은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은 거리에 거린 신세로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박사학위를 받고 인정받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이걸 안 한 기자가 이들의 사정을 듣고서 너무너무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극과 극이 나올 수 있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 끝에 기자는 특이한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자란 그 집에 가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는 거예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자, 드림 앞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 꿈은 없다. 이런 액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다니. 여러분, 기자는요, 형제에게 그 액자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질문했어요. 기자가 잘 질문하잖아요.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20년 넘게 우리 집에 걸려있던 그 액자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전 늘 그것을 볼 때마다 분노 속에서 자랐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성공을 거둔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Dream is now here. 자, 하나님 넣어보세요. God is now here. 자,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그는 읽으면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액자의 글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쓰여진 액자를 기억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 교향곡이 이렇게 울립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인생의 성공 교향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분을 내지 말고 품지도 말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자, 누구나 어린 시절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 어린 시절은요, 저만 도둑질하는 줄 알았어요.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돈통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돈이 많았어요. 현금으로 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곡주들을 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 컸어요, 금고가. 근데 위에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 그래서 이 조그만 손으로 500원, 1,000원, 100원 훔쳤었어요. 아버지는 금고에 돈을 셌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집에 사람쥐가 있나 봐, 인쥐가 있나 봐. 그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콩탕 콩탕 뛰었어요. 결국 스스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인쥐입니다.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위에 3명 누나, 2분의 동생도 다 또와 같은 인지들이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인류 공통의 기본적인 윤리예요. 신앙 없어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도둑질하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번 도둑질하는 사람, 2번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 3번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일하는 사람.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분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1,000원 갖다가 누구 도와드렸어요. 제가 1,000원 줬죠? 네. 선한 일 했어요. 선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건강한 성도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건강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일만 만드는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건강한 신앙인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면류관 받고 존경받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며 보답하시되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다 갚아주십니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자주 경험되시고 살고 계십니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메링거라는 박사가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회중 앞에 많이 했어요. 청중 한 명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정신쇠약, 신경쇠약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정신과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밖으로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도와주고 봉사하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봉사 현장에 우울증 환자 많아요. 신경쇠약증 많아요. 그런데 봉사하면 나아요. 도와주면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꿈처럼 달콤한 순간이 있는 반면에 척박한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순간도 있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드넓은 광야를 쉽게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지체된 우리 모두가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확실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사실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번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시는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